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님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너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럽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이 임해야 돼요. 왜? 우리는 아브라함을 뒤이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가지고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누리는 자리에 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로마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하고 내가 아무 상관도 없다면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 믿음의 길을 걷는 것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우리는 착각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 하나님과 거리가 먼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누가 핍박하고 때리고 멸시하고 죽여버린다 해도 사실 아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 그 사람 돈을 사기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이간질하고 공격해도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을,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이 건들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게 됩니다. 그들의 삶의 문제는 심각해지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입니다. 빛은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어둠을 밝히지요. 어둠은 물러가지. 여러분이 집에 부엌에 캄캄한데 바퀴벌레가 막 있다가 빛을 켭니다. 전등을 켜요. 그럼 뭐가 도망갑니까? 바퀴벌레가 도망가지. 그런 입장에서 두 가지 일이 벌어지고 말아요. 하나는 어둠이 물러가면서 은혜나 복이 나타나고 또 하나는 심판과 징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애굽의 포로에서 해방시키시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까지는 좋아요. 그런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부족들을 다 죽여버려라. 그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도 남기지 말고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싹 다 죽여버려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진멸시켜버려라. 아말렉 족속 진멸하는 것처럼 다 진멸해버려라. 다 쓸어버려라. 내가 너희를 통하여 심판하겠다. 그러니 이스라엘만 가나안 땅을 얻었다. 너무 좋다가 아니라 이미 가나안 땅에는 이미 그 적과 뿌리는 땅을 누가 방치해두고 있단 말입니까? 좋은 땅에는 다 임자가 있는 거죠. 그 임자가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냐 그러면 아직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큼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충분히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 기간이 400년이 넘게 흐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관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맨 처음에 심판하시려고 해도 이스라엘도 못 떼먹고 악합니다. 그러니 그 이스라엘에 해방된 세대를 40년간 광야 시간 동안에 다시 다 죽이십니다. 그리고 20살 이하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심판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특이한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는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하나는 심판의 통로가 됩니다. 심판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의 결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살아나가는 모양과 양상이 비슷하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를 사라지요. 사라를 그랄 왕, 다른 말로 블레셋 왕이라고 합니다. 그랄 왕, 그랄 지역은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빼앗아갔습니다.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빼앗아갔어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관여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종, 내 선지자의 아내를 너가 데려왔기 때문에 너만이 아니라 너희 집안을 내가 심판하겠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신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관여하심과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의 모든 이야기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많은 주의 종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왔습니다. 아벨도 자기 형에게 돌에 맞아 죽어서 피를 흘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아벨이 죽은 다음에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하셨습니까? 가인을 심판하셨어요. 가인을 심판하셨어요. 아벨을 죽이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아벨과 그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셨고 가인과 가인의 재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받지를 않으셨기 때문에 가인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너가 죄질 마음과 죄질 그것이 계속 너에게 있는데 너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죄를 다스리기보다는 동생을 들판에 불러내어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너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고 가인에게 묻습니다. 가인은 얼마나 악하고 강팍한지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배웠고도 가인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안 변할 자들은 안 변하고 변할 자들은 변한다. 물론 운명론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나 삶의 연수가 예배당에 예배드리고 예수 믿은 지 연수가 되어져도 처음보다 못하게 되는 사람들도 가득하고 그리고 점점점 나아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가장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120명으로 또한 주님께서 미리 공생의 사역 동안에 복음을 증거해 놓고 때로는 사도 베드로 같은 사람이 말씀을 증거하여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이 제자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 교회로 시작됐어요. 나중에는 극심한 기근, 극심한 문제 무엇보다도 그들은 할례당이 되어져서 오히려 복음을 막고 가로막는 세력이 되고 맙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왔을 때에 그때 감독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감독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장로님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히려 복음을 훼손했고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말라 그랬고 할례를 무너뜨렸고 그랬기 때문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빨을 갈고 있습니다. 누가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할례 당이 된 유대인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 교인들 수만 명이요. 초대교회.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교회. 이거대야 채 한 20년이 좀 넘은 교회.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이미 영적으로 완전히 패가망신한 교회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게 사도행전 이제 후반전 뒤쪽에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 충만했던 나가야 장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시작됐던 또한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그러나 세월이 무상하게도 시간이 한 20여 년 좀 더 지나니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저주를 초래하는 자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자들이 초대교회가 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그렇게 외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뗍시다. 라고 외치면서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열심히 설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로 그분들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실상을 얼마나 알까? 제대로 볼까? 단지 그냥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나타나고 3장, 4장에 유무상통하면서 네 것 내 것 쓰지 않고 혹시 그러면서 거기에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날 부부가 죽어나간 것을 알까? 사도 베드로가 남편을 만나서 야 이것이 땅 판 돈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네가 성령님을 속여 하나님을 속임이로다. 너 지금 죽어. 딱 죽고 응? 삽비라 아내가 와서 이게 땅 판 돈 전부냐? 전부입니다. 너도 지금 죽어. 죽고 나가.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사랑이 가득한 사람인데 선포해가지고 부부를 한날에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극단적으로 배우고 하는 사람은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아니 이게 유무상통하는 초대교회에서 벌어진 일이란 말인가? 그러니 그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은 사건을 통해 얼마나 두려워 벌벌 떠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무서운 줄을 경험합니까? 이제 그들은 초년생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유무상통했던 일도 잠깐에 불과한 일에 불과했지 계속된 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교회, 신생아 교회, 신생교회, 이제 갓 태어나서 주님 만나고 은혜 받은 교회, 아직은 제대로 환난을 통과하지도 않았고 제대로 고난을 통과하지도 않았고 유대인 할례장 막 극심하게 싸우지도 않았고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는 유대인 할례당과 함께 돼버린 사람들,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거꾸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마다 해방하고 무너뜨리고 갈라디아 지역들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앞잡이들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심각하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할례당 가운데 이 사람만이 정말로 주님을 위한 사람에 불과하다. 그런 탄식을 하고 성경에 그런 기록을 합니다. 그럴 정도로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정상인들은 초대교회 시절에 거의 없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 시대에 예수를 믿는 메시아닉 주들의 위험성을 사실은 생각하고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성령님께서 놀랍게 오순절에 강림했던 역사의 시대를 살아가도 메시아닉 주는 유대인을 영어로 주라고 그래요. 유대인으로서 메시아 대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심각하게 시간이 조금 흘러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다 훼손되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구약의 율법이고 조상 때로부터는 전통적인 율법의 해석이거든. 오히려 이방인 교회들은 잘못된 성경 해석, 심지어 구약 성경도 몰라요. 모르는데 더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러나
아는 게 병이라고. 아는 게 문제죠. 잘못 아니까. 잘못 배웠으니까.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거죠. 구약성경. 오히려 구약성경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져서 그래서 주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성경의 기본 기능이고 주님께서 구약성경에 대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그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고 이 구약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씀하는 거라 했지만은 눈이 가려워지고 귀가 가리워졌기 때문에 구약성경 읽고 해당해서 읽고 암기하고 암송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되고 말았고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중심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길을 걸었기 때문에 말씀을 나는 알았다 배웠다 하지만 다른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주님 없이 성경을 읽는 것, 주님 없이 성경을 스스로 해석하는 것이 성경이 짜강돼서 이단과 사이비가 다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한 장, 두 장 읽을 때에 미지근할 수 있습니다. 석 장, 넉 장 읽을 때 잠이 올 수 있습니다. 7장, 8장 읽을 때에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경을 읽고 상고한다면 계속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상태로는 남을 수 없습니다. 그 미지근하고 힘들고 고루하고 단지 나의 이성과 나의 사변만 존재하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으로 남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시편 119편 같은 결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꿀송처럼 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소생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죄가 끊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에 바른 자리, 바른 신앙, 바른 믿음,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 바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단지 신앙 연수만 더한다 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가 요한 같은 사람은 쭉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다가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서 그래도 마무리를 잘 지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욥을 압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막으신 산후를 사단의 참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산후를 거두시고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끊임없이 사탄이 욥을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 몸만은 건들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바리케이트를 쳐놨습니다. 몸은 빼놓고 나머지는 다 건드려도 돼. 자식을 다 죽입니다. 욥 때문에 욥의 자식들을 사탄이 다 죽입니다. 욥을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을 떠나고 등지고 자빠지게 만들려고 자식이 한날에 다 죽어나갑니다.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의 평생에 일구었던 재산을 사탄이 공격합니다. 재산이 전부 다 풍기박살나고 다 없어집니다. 욥을 존경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욥을 저주하고 정죄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사단에게 생명만은 건들지 말아라. 대신 몸은 건드려도 된다. 몸을 질병으로 치고 고통스럽게 하고 대신에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그리고 딱 또 생명만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몸은 넘겨줍니다. 그러니 얼마나 몸이 욥이 괴로웠던지 그 비참함은 그게 달했습니다. 그리고 욥의 새 친구들이 등장하고 욥이 환난을 당하고 비참한 것 때문에 함께 3일을 울고 통곡하고 그 아픔과 슬픔에 동참합니다. 그러나 3일 지난 다음에 얼굴을 돌변을 합니다. 3일 지난 다음 3일 정도만 욥의 편에 서 있다가 3일 지난 다음에는 욥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욥을 공격해. 욥을 계속 공격하면서 결과론적으로 너가 숨겨둔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냐. 욥을 계속 공격해. 욥은 그걸 당하면서 다시 반론을 제기하고 반론을 제기해. 그것이 욥기의 중간 또 후반전을 거의 대부분 장식하는 겁니다. 나중에 엘리후라는 사람까지 등장해서 욥의 새 친구처럼 욥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하나님을 욥은 만납니다. 그리고 욥은 거기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욥은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 아무리 의롭게 살았고 아무리 깨끗하게 살았으나 그러나 욥의 죄악은 또한 다시 드러났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너무 당당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와만 만나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의롭고 내가 얼마나 문제가 없고 내가 얼마나 죄를 안 짓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문제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나셔서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실 때에 욥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였고 내가 책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일이 욥의 새 친구에 대하여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물론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이 욥의 새 친구를 심판하고 죽였다 그게 아니라 욥의 새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욥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제사를 지내야 하지 말고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하나님은 간섭하시는 거예요. 욥이란 하나님의 사람을 가장 괴롭게 했던 사람이 욥의 새 친구였거든요. 욥의 새 친구는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하나님은 관여하셨어요. 그것이 성경 전반적인 역사들입니다. 물론 특별한 시기 때는 우리가 아벨처럼 또한 히브리서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톱에 목이 켜서 죽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순교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겠습니다만 그것은 예외가 되었지. 일반적으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평안의 시대인 지금에야 예수님의 사람들은 복의 통로가 되든지 아니면 심판과 징계가 임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는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나를 10년째 괴롭힙니다. 나에 대해서 이간질하고 공격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잘 먹고 잘 살아요.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아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내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심각하게 틀어졌다는 이야기죠.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10년째 나를 공격했는데 나는 10년째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내 신앙과 믿음은 저 밑바닥까지 갈 때까지 가고 있다는 이야기. 언제까지 조금 더 지나면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정말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열매를 맺을 거고 우리의 믿음은 역사할 거고 그래서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신앙 아니면 기복주의 신앙 뭐 그런 것하고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형통이 뭔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뭔지는 우리가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고난은 당하지만 또한 안식하고 주님께서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살고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사는 증인들은 될 것입니다. 각자 부르심에 따라서 잠언 30장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자가 되게도 말게 해주시고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내 재산이나 내 부가 멈추게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응답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최소한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천덕꾸러기가 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백성이 천덕꾸러기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별 볼 일 없다면 그리고 세월만 축내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은 예루살렘 교회처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되고 말겠지.
요한계시록 2장, 3장 이렇게 가면 소아시아 7교회가 등장합니다. 그것도 아직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의 교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만 나머지는 다 순교당하고 죽고, 사도 요한이 아직 살아있었을 때에 그때의 교회. 이게 전통으로 한다면 한 50년 정도 된 교회. 어떤 교회는 한 50년대, 60년대 세워졌다 그러면 한 40년 된 교회. 일반적으로는 오래되면은 한 60년, 그래도 60년이 안 되는 교회입니다. 오래돼도. 그러니 한 50년, 4, 50년 이 정도밖에 안 된 교회들이. 그러나 그 교회들이 얼마나 무서운 주님의 책망을 받습니까? 어떤 교회는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촛대에 대해서는 성경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정확하게 촛대가 무엇인지 해석해 주십니다. 주님께서요. 촛대는 7교회. 그러면 촛대로 옮겨버렸다는 이야기는 교회가 안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촛대는 교회라 그랬는데 촛대로 옮겨버리겠다는 이야기는 너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야. 문을 닫아버리겠다. 너희들은 예수를 믿고 지금도 예배드리는데 이제는 어느 때가 지나면 너희는 신자가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못 박아버리겠다는 이야기.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해버리겠다는 이야기.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그런 심각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또 서머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칭찬받은 교회는 한 교회는 있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교회는 4, 50년이 되어서 폐가 망신으로 흘러갔습니다. 최소한은 생각해 보시면 당대의 세대 사람들은 많이 살아있었을 것이고, 내가 20살에 주님 믿었다 그러면 이제 60살 됐어요. 신앙생활 40년 했어요. 그런데 끝장에 나기 직전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가운데 최소 6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살에 젊었을 때 예수 믿고 만나고 뜨거웠는데 60이 되니까 완전히 끝장이 나버리게 됐어요. 근데 주님께서 마지막 자신의 제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그 7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라 그랬어요. 이렇게 편지 써서 보내라. 사랑하셔서 보내라 한 거지. 그러나 사실은 그들에게 바른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주님께서 보내라 하기 전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기들의 영적인 실상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야 돼요? 몰랐어야 돼요? 알고 있었어야 돼요. 사도 요한을 통해 편지를 보내기 전에 이미 그들은 꿈을 통해 계시를 통해 아니면 매일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들의 기도 생활, 그들의 찬양, 그들의 예배, 그들과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통하여 그들은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심각한 오염과 훼손과 잘못된 길을 갔는지 그들은 알고 있었어야 돼요. 그러나 몰랐다는 사실이 이미 병들어 버렸습니다. 이미 죽어가고 있으니까 몰랐다는 사실. 30살에 주님 만났으면 70살이 됐어요. 이제 주님 만난 날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더 이상 너희를 그리스도인이라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그 말은 너희를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하지 않겠다. 홍길동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것보다 심각한 일이 이제 너희가 어제까지 나를 아버지라 불렀는데 쟤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다. 너희가 어제까지 나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 나는 너희의 주님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생명의 구주가 아니다. 나는 너희의 구원자가 아니다. 나는 너희의 심판자가 될 뿐이다. 그런 선언이에요. 촛대로 옮겨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촛대는 교회니까. 신앙생활에 40년이 지났는데 50년이 지났는데 아니면 또 어떤 집은 그러겠죠. 다음 세대가 되었겠지. 다음 세대. 당대의 세대는 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 40살에 예수 믿었다가 이제 교회가 어느 선을 조금 지나서 막 뜨거웠다가
그 다음에 밑 가운데 없이 7교회 가운데 6교회는 추락이죠. 그냥 소아시아만 이야기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만 이야기한 거예요. 다른 지역은 빼놓고. 다른 지역은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비슷해야 소아시아의 7교회 상황일 거예요. 그러면 조금 막 뜨거워지고 은혜 받고 올라갔다가 쭉 내리막길로 떨어지면서 그 가운데 이제 많이 돌아가셨을 거예요. 많이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러니 그분들은 주님께서 친히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듣기 전에 돌아가셨을 텐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교회나 신앙과 믿음이 신앙생활은 계속해 가는데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 등의 심각한 상태, 또 이단이나 사입이나 거짓 교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훼손시켜버렸는데 그들을 따라가는 교회의 상태 등등이 나타났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죽어갔을 거예요. 다음 세대가 되었어요. 이제 부모를 따라서 교회 다니면서 주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부모가 한 20년 신앙생활 하다가 돌아가셨고 이제 그 다음에 바통을 이어서 나도 한 20년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첫째로 옮기버리겠다는 이야기. 예수님 이제 한 교회가 전통이 40년 됐다며. 그 가운데 다음 세대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예수 믿는 5년 됐으니까 10년 됐으니까 더 안전해. 20년 됐으니까 더 안전해. 30년 됐으니까 더 안전해. 이 한국 교회를 심각하게 무너뜨린 잘못된 이 사변적인 교리 중에 하나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한 번 예수님 영접하면 무조건 천국 간다. 아니 그런 것입니다. 그거의 폐단점과 잘못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기 때문에 또 가르치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는 더 이상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그럽니다. 그러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하면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 주님께서 서신을 써가지고 보내라고 사도 요한에게 말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의 핵심은 뭐냐 하면 구원의 상실이거든요. 단지 상급의 상실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구원을 너희가 잃을 것이야. 구원받지 못할 거야. 천국에 들어오지 못할 거야 하는 것이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그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토하여 내치는 것이 그러면 토해버리는 것이 상급만 없는 거야? 그게 토해버리는 겁니까? 토하여 내쳐버리는 내치는 건 뭐예요? 쫓아내버리는 것입니다. 쫓아내는 것이 천국에는 쫓아냈는데 천국이네? 쫓겨났는데 천국이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은 이 이상한 교리들을 찾아내고 만들어내면서 자신을 위로하기를 좋아합니다. 편안하게 만들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설교들을 제가 지금까지 몇 차례를 해왔지만 저는 본문이나 주의 설교를 많이 하니까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본문 그대로 보질 않아요. 그냥 윤리적인 설교.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삽시다. 끝. 그치 성경에 명시된 대로는 말씀하지 않아요. 왜? 충격을 받을 테니까. 그냥 아이고 설교가 좀 이상해. 그럴 수도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아이고 나는 계속 안전한 자리에 머물고 있을 거야. 난 예배당에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안전한 자리에 머물고 있을 거야. 그렇지만 다 그래도 요한계시록에 쓰였던 그 교회도 엄밀한 의미에서 초대교회에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교회 역사를 공부하면 일반적 초대교회를 언제까지 정도 하냐 그러면 한 500년도 정도까지는 초대교회로 봅니다. AD 500년도 정도까지. 그러면 이때는 아직 100년, AD 90, 그냥 기껏해야 어떤 신학자는 90년, 혹은 91년, 혹은 99년 이럴 때 요한계시록 쓰였다 그럽니다. 하지만 최소한은 100년 안에, 다 100년 안에. 얼마 되지 않은 시대의 교회. 주님께서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된 시대의 교회. 사한 증인들이 아직도 살아있을 때의 교회. 그런데도 불구하고 패가 망신해. 우리는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리고 바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배워야 돼. 그러나 시간이 흐르기만을 바랍니다. 참 저는 제가 요즘에 은사주의의 폐단, 심각한 점을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어요. 은사는 교회 유익되기 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사실 문제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성령 은사를 받는 사람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들의 영혼, 그들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은사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심각한 착각을 하냐면 은사는 카리스 마타예요. 카리스에서 온 거예요. 카리스. 카리스는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은사는 뭘로 받아요? 선물로 받아요. 선물로 받아요. 선물로 받는데 은사 받아가지고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이 혼자 정신병에 들어서 어떤 생각을 하냐고 하면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하나님 가까워.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어. 제가 성령 은사들을 설명하고 가르치고 그러면 성령 은사들에 대하여 작년도 시리즈 설교를 했더라고요. 성령 은사들이 얼마나 중요하며 다른 한편 얼마나 심각하며 얼마나 오류들이 많으며 또한 은사들은 어떤 종류가 있고 은사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그런 걸 설명해요. 설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 제가 예수 믿는 사람 만나보면 성령 은사를 받았는데 그게 은사인지를 몰라요. 은사인지를 몰라요. 은사인지를 모르니까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 경건성에서 나는 지금 이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 그럽니다. 기도의 은사가 있는데 기도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기도가 잘 돼요. 그 사람 신앙과 믿음하고는 상관없어요. 기도가 잘 돼요. 기도가 하루에 한 3시간씩, 1시간씩 하기도 수월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의 은사가 어떻게 임하고 혹은 기도의 은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게 은사입니다. 당신의 신앙이 아니에요. 당신의 믿음이 아니에요.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르치려는 것이에요. 전도 은사를 10명 가운데 1명이 받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특별하지 않아요. 누가 전도 은사를 받았는지 알려면 간단해요. 이제 교회 주보에다가 뒷면에다가 누가 어떤 집사님이 누구 권사님이 어떤 성도님이 누구를 전도했다. 인도자가 누구다. 응? 이런 걸 적혀있을 때 1년에 한 2~3명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전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되면 이 사람들은 최소한 전도 은사를 받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 은사인지를 모르면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 보시오. 나는 얼마나 경건하여 나는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오. 말하자면 전도 은사를 가져서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 전도 은사는 더 놀랍게 막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이제 어떤 열매가 더 많이 맺혀야 될 텐데 최소한의 은사를 통한 열매도 기껏해야 맺지도 못하는 주제에 은사 없는 사람보다 낫죠. 한 5km를 걸어간다 그러면 1시간이 걸린다고 하겠습니다. 5km, 시속 5km를 걸어가면 5km를 1시간 만에 가는 거죠. 그러면 저는 걸어서 이제 5km에 도착합니다. 누가 아주 그냥 잘 나가는 외제차를 가지고 있고 기름도 빵빵하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5km로 그 사람이 가는데 한 5분이면 가야 되죠. 근데 5km를 가는데 그 사람 50분 걸렸다는 거예요. 저는 1시간 걸렸고 걸어서 그 사람은 차로 50분 걸렸고 큰 사고 없이. 그러면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잖아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 5km밖에 안 되는 걸 자동차로 걸어서 1시간 걸리는데 자동차로 가는데 30분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너보다 2배나 빨리 왔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람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야. 굉장히 이상해. 그런 게 당연한 것입니다. 성령 은사가 안 임하면 어떤 게 힘들고 어렵지만 선물로서 은혜로서 은사가 임하면 그 일은 은사 안 임한 사람보다 훨씬 수월해야 돼.
거기에 하나님과 굉장히 기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1대1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 은사에는 더 큰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러나 기름 부음이 있는 상태도 아니고 단지 은사마저 믿고 이것도 별로 순종하지도 따르지도 않으면서 은사 가진 사람보다는 안 가진 사람보다 낫지요. 은사니까. 그러나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모르니까 그러기도 하지만 경건성으로 생각해. 봐봐라. 얼마나 난 하나님 가까운가. 예를 들어 꿈을 꾸는 다니엘이나 혹은 요셉 같은 꿈을 꾸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꿈 쪽으로 은사를 안 받은 사람은 1년 돼도 기껏해 한두 번 주님 주시는 꿈을 꿀 수 있어요. 나머지는 꿈 안 꿔요. 최소 하나님과 좀 가까워지면 꿈이 없어져요. 꿈이 없어져. 왜냐하면 꿈을 통해서 사단은 예수 믿는 사람은 공격을 많이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좋아지면 꿈이 없어져요. 개꿈 이런 거 없어져요. 꿈을 안 꿔요. 깊은 잠을 자요. 깊은 수면을 취해요. 일반적으로 꿈을 꾸게 되면 가수면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 프로이드 어쩌고저쩌고 꿈의 해석 어쩌고저쩌고 다 대부분 거짓말이에요. 사기. 거짓말이고. 꿈을 통해서 카타르시스가 어쩌고저쩌고 악몽을 꿔서 카타르시스가 더 되고 다 사기고 거짓말이에요. 그런 걸 근거로 해가지고 꿈을 해석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정신병자지요. 가수면 상태가 없어져야 진수면, 가수면 그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잠을 깊이 있게 자야지만이 피곤이 잘 풀리고 건강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잠이 잔듯 만듯 하는 상태. 그런 상태에 가수면 주님하고 관계없는 그러면 문제가 심한 거죠. 불면증, 전조 증상이기도 합니다. 잠잘 때 마귀가 공격을 많이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때 보호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개꿈이나 가위 늘리고 쫓겨다니고 그런 게 없어야 돼요. 이제 은사로서 꿈이 나타나고 꿈의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꿈을 통해서 자주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달에 한 2번 꿈 꾸니까 얼마나 나는 하나님 가까운가? 얼마나 나는 경건한가? 그렇게 생각해요.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은사가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 은사나 애언 은사나 이런 등등이 그렇게 들리는 양상이 있어요. 은사적인 설명을 할 때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음성과 이 직감처럼 나타나기도 해요. 이것을 받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뭐냐 그러면 정말로 자기 양심은 알죠. 은사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과 제대로 가까운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자기는 알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성님 은사가 나타나니까 속이고 싶은 거예요. 첫째는 자기를 속이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속이고 싶어. 딴 사람에게 자기가 경험한 걸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이런 경험이 없죠. 나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스스로 위안받고 싶고 믿음이 좋은 척하고 싶고 하나님 가까운 척하고 싶고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가서 인생을 마감하고 싶은 거예요. 성님의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그냥 저는 은사주의자라 그럽니다. 은사주의자. 이게 선물로 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로 뭔가가 지금 성령의 역사와 은사로 나타나면 그걸 자기의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경건. 자기가 하나님 아는 것.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기도자, 중보기도자라고 하죠. 기도 은사가 임한 중보기도자. 들이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을 봐요. 또 꿈, 환상, 애언,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줄 알아.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은사가 있으면 믿음의 은사를 통하여 믿음이 때때마다 은사적인 믿음이에요. 그냥 성경을 통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은사적인 믿음이 나타나요. 믿음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은사적인 믿음이 종종 막 역사하니까 그것이 자기 믿음인지 알아요. 선물로 지금 은사적인 믿음이 역사하는 건데 자기 믿음인 줄 알아요. 근데 은사적인 믿음은 성령 역사할 때만 나타나요. 딴 때는 이제 은사적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자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자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은사적인 믿음이 자기 믿음인 줄 알고 나는 왜 믿는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걸 정신병이라고 그러지. 제가 과거 한때는 광주에 화순 가다 보면 기독정신병원이 있는데 그쪽을 좀 이용해 보라고 제가 권해드렸잖아요. 특별히 이제 기독정신병원이니까 목회자가 이렇게 추천서 써주거나 사인해주면 한 10%나 이렇게 안 깎아줄까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여기 기독정신병원이라고 꼭 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할인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기독정신병원이니까. 이 자꾸만 이 정신적인 착란 증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을 주셔요. 복을 주셔요. 가장 첫 번째 복이 무슨 복이겠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성공하는 거겠습니까?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장 놀라운 복이 영적인 복 아닙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가를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가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활과 삶과 직장과 생업과 가정과 일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배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른 집사님, 다른 성도님, 다른 권사님, 다른 장로님, 다른 목사님들도 그렇지 않다네요. 그러니 이렇게 있는 듯 없는 듯 주님이 계시는 것도 같고 안 계시는 것도 같고, 주님이 계신데 저 멀리 천국에나 계시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심각하게 병들었는데도 그런 줄 모른다, 그 말이.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우리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복을 받아야 돼. 어떤 사람은 복을 받아야 돼. 어떤 사람들은 복을 받아야 돼. 어떤 사람들은 징계와 심판이 나타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의 통로고 심판의 통로고.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압니다. 누가 우리를 핍박해 보면 알아요. 핍박해 보면 내 수준이 어떤지 알아요. 누가 나를 핍박해 보면 알아요. 핍박해 보면 나를 누가 공격해 보면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누가 나를 핍박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사람이 되려면, 바른 자리에 살려면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핍박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지. 얼마나 주님을 핍박했는지. 주님을 무엇을 통해 핍박합니까? 우리의 죄를 통해 핍박합니다. 우리의 죄를 통해서 주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통해서 주님을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채찍에 맞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핍박받을 때에 내가 서러워하고 아파하기 전에 얼마나 내가 주님을 아프시게 했는지를 생각해야 되죠. 그 핍박을 받을 때 먼저 다시 우리에게는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사람이 저 사람이 왜 나를 멸시하는가? 저 사람이 나를 왜 욕하는가? 를 경험하면서 얼마나 내가 주님을 욕했는가? 얼마나 주님을 내가 저주하고 살았는가? 얼마나 주님을 불신하고 살았는가? 얼마나 내가 주님을 나쁘게 했는가? 를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런 나를 주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어떻게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는가? 어떻게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 근데 기억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용서를 받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내 편에서는 값이 없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 아들의 가장 무겁고 가장 위대한 값을 지불하시면서 내 편에서는 값 없고 하나님 편에서 주님 편에서는 가장 그 어떤 걸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값을 지불하셨고 내 편에서는 값 없이 용서를 받았지. 그러면서 이제 용서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핍박한 사람을 위해 용서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왜요? 주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 그래 누가 나를 핍박해 보면 내가 정말 지금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붙잡고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교소가 드러나지요. 그러나
주님을 정말로 붙잡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의 속에 매어 살아갑니다. 자기 의 속에 매어 살아가니까. 야, 당신이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해? 왜 당신 나를 이렇게 욕해? 왜 당신 나를 이렇게 기분 나쁘게 만들어? 당신 나쁘다. 그 세상적인 관념에서의 법적인 정의만 주장하지.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법으로서의 정의와 공의를 깨닫고 있다면 그것 이전에 주님을 찬양할 거예요. 누가 핍박하면 나는 주님을 찬양할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핍박했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용서했는지를 다시금 상기하게 되니까, 다시금 생각하게 되니까.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밑바닥으로 떨어져 가는 사람들, 저 밑바닥에서 어디까지 떨어져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핍박을 당하면 성질이 나겠죠. 핍박을 당하면 분노가 일어나겠죠. 핍박을 당하면 원망이 생기겠죠. 핍박을 당하면 저주가 일어나겠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안 그러겠죠. 그럴 마음도 없겠죠. 왜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값을 지불하셨음을 잊어버렸습니까? 까먹어버렸습니까? 망각해버렸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집어 던져버렸습니까? 집어 던져버렸으니까 현실의 삶 말고는 남아있는 게 없지. 영원한 나라, 아버지께서 유업으로 주신 그 나라가 본향이 아니니 사모하지 않겠죠. 단지 조금 돈이 없음 때문에 울겠죠. 몸이 아픔 때문에 탄식하겠죠. 누가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았고 실패했기 때문에 울겠죠. 그러나 돌아갈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노래하고 찬양하지는 않겠죠. 왜요? 주님의 십자가를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밑바닥까지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밑바닥까지 점점점 떨어져 가지. 우리는 때마다 선택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때마다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하면서 우리가 어느 길을 걸어가는지를 결정합니다. 우리 학교 다니는 자녀들이라면 이번에 중간고사가 있다. 그러면 이제 자녀는 선택하겠죠. 중간고사를 위하여 열심히 공부할까 말까? 선택할 거 아닙니까? 선택하겠죠. 우리 지혜가 2년제 대학을 다녀요. 제가 엊그저께 지혜한테 그랬습니다. 지혜야, 2년 대학을 가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또 내가 너한테 바라는 것은 2년을 마치고 4년제 대학으로 3학년 편입시험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건 어떠냐. 그걸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편입시험의 첫 번째 과목은 뭡니까? 영어입니다. 그치? 영어지. 영어는 무슨 영어로 시험 보죠? 대학 영어. 왜? 대학교 3학년 편입시험이니까. 어떤 데는 영어하고 수학을 시험 보고 학교마다 다릅니다. 과마다 틀리고. 영어하고 뭐 전공과목 보거나 뭐 보고. 기본은 일단은 영어인데. 그래서 영어를 시작해야 돼요.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대학교 3학년 편입시험은 볼 수도 없고 실력도 되지 않지. 요행성을 받아도 필요도 없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선택은 단지 내가 이 선택 버튼을 눌렀다 끝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선택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중간고사가 있어요. 한 달 남았네. 선택을 지금 하죠.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선택을 하면 그 선택하면서 그냥 버튼 누르면 끝난 겁니까? 선택이라는 것이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남 잘 때 깨어있고 남 놀 때 공부하고 이걸 이야기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그냥 선택 버튼 누르는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그런 선택의 의미를 제가 쓰는 거 아니에요. 오늘 메뉴로 외식 가가지고 김밥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만두를 먹을까? 그 선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치르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는 그 선택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선택을 자녀가 바르게 한다.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를 위하여 공부하는 선택을 하고 그 땀을 흘리고 다음 기말고사를 위하여 땀을 흘리고 노력하는 선택을 한다. 그러면 나중에는 좋은 열매를 맺겠죠.
그러나 그 바른 선택의 길을 걷고 그 선택을 통하여 땀과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때가 늦어버리고 말겠죠.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리에 처하고 말 거예요.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길이 없네? 길이 없애야지 맞는 거예요. 길이 없는 막다른 길을 걸었으면서 길이 있기를 바라면 도둑놈 싶고요. 그때 또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만능 키로 쓰는데 정말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수능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아이가 수능 전날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내일 수능 시험에 만점 맞게 해주시옵소서. 내일 연대, 고대, 서울대 갈수록 갈 수 있는 수능 점수가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그거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응답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를 그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나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 길을 걷지 않았으면서 그 길을 걸은 사람들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야베스는 정말로 하나님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야베스의 기도 책을 누가 썼습니다. 호 할렐루야. 야베스 기도처럼 복에 복을 주시고 환난이 변화의 복이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아멘. 전혀 그 길을 걷지 않은 사람들, 전혀 땀을 흘리지 않은 사람들, 전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 물론 구원의 모든 대가는 주님이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은 우리의 땀이,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대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때마다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중요하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든지 그 길을 걷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어찌 되겠지? 하지만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인생이 마침.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그 마지막 99년이라면 또 사도 요한의 마지막 사명 중에 하나. 그러나 그 말씀을 받기 전에 사람들, 1년 전에 죽은 사람들, 3년 전에 죽은 사람들, 물론 요한계시록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받은 사람들이라 했어. 그냥 그 말씀 듣고 삶이 변화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변화되는 건 아니죠. 달라지는 건 아니죠. 달라집니까? 안 달라지죠. 그 말씀 듣고 달라진다면 주님께서 공생의 세월 동안에 전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달라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은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찾았으니까 여중에 인물 중에 하나인 박수 엘루마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박수 엘루마 이야기만 간단하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13장 6절.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하나님 말씀 압니까 모릅니까? 조금이라도 알아요. 출신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은 회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배우거든요. 암기하거든요. 더군다나 거짓 선지자 노릇하려면 성경 모르고 선지자 노릇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지요. 성경 가지고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들 신천지 누가 할 때 성경 가지고 말해야지 성경 안 가지고 말하면 되겠어요? 내가 신천지인데 불경 가지고 오늘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마하바냐 그러면은 그럼 당시 이상하구만. 그래야죠. 그러니까 신천지나 어디 베레벌 구원파면 최고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 중 하나가 죄사함의 교리예요. 죄사함의 교리를 공격해가지고 아바라 진정한 죄사함은 성경 이거저걸 통해 이렇다. 신천지 요한계시록 봐라 14만 4천이고 어쩌고 이렇다. 그렇게 성경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사람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럴듯한데 고함직하고 먹음직스러운데 그 맞는 것도 같은데 그러면서 난해 구절 가지고 잘 모르는 구절 애매한 구절 가지고 그럴듯하게 해석해가지고 공격을 하죠. 그럼 이 박수 엘루마는 이 거짓 선지자였다. 유대인 거짓 선지자 출신이. 거짓 선지자 이야기 하나님을 빙자해서 말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결론은 박수라 그랬어요. 무당이라 그랬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노릇하고 사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만났는데 이 사람은 8절 이 박수 엘루마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힘쓰는데 누구 이름으로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은 확신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확신과 담대함이 있었지요.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사울이 왔다 갔다 하죠. 사울은 히브리어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 이름이에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님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자 이제 성령 충만해요. 박수로 엘루마를 주목했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안수해가지고 불불불불불불 그러니까 막 배기가 터지고 박수로 엘루마가 귀신 정체가 드러나고 귀신 떠나가면서 할렐루야 나도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럴 것 같지요?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 충만했다는 이야기는 누구의 역사로 행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령님의 역사로 행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10절이에요.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마귀의 자식이요. 마귀 자식아. 마귀 자식아. 우리가 사람한테 욕할 때 멍멍이를 가지고 욕을 많이 하죠. 개가 들어가면 진짜 욕이 다 나쁜 욕이에요. 일단은 개 같은 놈. 개보다 더한 놈. 그러면 개보다 더한 놈이 꽤 진짜 나쁜 욕이니까 개보다 못한 놈은 좀 좋은 욕인 것 같지. 개보다 못한 놈. 개보다 더한 놈이 더 나쁜 욕이에요. 개보다 못한 놈이 더한 욕이에요. 개 같은 놈이 어느 욕이 제일 세죠? 다 안 좋죠. 여러분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보다 더한 놈이라고 욕할 때 이제 어떤 사람이 기분 나빠하는지. 사람한테 하지 맙시다. 고양이한테 해보는 거예요. 야, 개 같은 고양아. 개보다 더한 고양아. 개보다 못한 고양아. 근데 사람한테는 이제 개하고 고양이야 종이 다른 짐승이니까 그랬지만은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이제 심각해지죠. 마귀의 자식. 개를 가지고 욕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일. 마귀 자식. 바리새인들한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귀 자식. 마귀 자식으로서 마귀 행사를 너그 아비 행사를 하는 거다. 그럼 바리새인 서기관들 마귀가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마귀 자식으로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귀신 쫓아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창기들이 마귀가 더 충만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더 충만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더 마귀가 충만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다 절대 다수가 자기에게 마귀 충만했다는 것을 죽을 때까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죽을 때까지 몰랐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정말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마귀가 충만하다는 걸 절대 알 수 없다는 것이 누구처럼요? 바리새인들처럼.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마귀를 쫓아내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가능하지 자체가 않습니다. 오히려 가라사 광인 같은 마귀가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쫓아내셨으나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거짓 선지자 엘루마도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요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그러면 안수해가지고 막 불불하고 말씀을 전하고 회개가 일어나게 하고 그건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왜요? 참된 선택의 길은 누가 걸어야 됩니까? 이 사람이 걸어야 되거든요. 그러니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에 복음의 증거되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는 좋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계속하여 자기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믿으려고 하는 총독을 계속 방해했어요. 그러니 심판이 임합니다. 징계가 임합니다. 바로 죽이지는 않습니다.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곱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책망합니다.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안 그치지요.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너 위에 있으니 주님의 손이 위에 있어요. 주님의 손이 위에 있으니까 소위 말 안수지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의 손이 위에 있어요. 할렐루야. 네 소경 주님의 손이 위에 있으면 은혜가 임하고 몸이 치유되고 건강이 나타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손이 너 위에 있으니 너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소경이 됐으니까 누가 나 좀 밟아주시고 화장실 밟아주고 나를 먹을 것 좀 어떻게 해주고 이제 두루 구해야 되지.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 결론으로 12절은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해방하고 방해했으니 그 사람에게 징계와 심판이 많은 걸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가 바른 하나님 관계 속에 살아가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안식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사람들이 되는 게 마땅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부요함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기쁨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행복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만족을 가진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가방이 50개 있어서 가방 부자다 하는 만족. 예수를 믿는 사람은 떨어진 가방을 가지고 있어도 50개 가방 가진 사람보다 더 만족이 있고, 세상 사람은 아예 그냥 화분이 그냥 5,000개를 그냥 꽃 좋아해서 가지고 있어서 꽃이 봄마다 가을마다 여름마다 피어대도, 예수 믿는 사람은 꽃 한 피는 요상한 말라비터진 화분 하나 가지고 있어도 더 큰 만족이 그 안에 있고, 말라비터진 화분을 보면서도 더 놀라운 신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하고 찬양하는 참된 만족과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비교하고 세상 사람이 걷는 길을 걸어가고 세상 삶에 매여가지고 어리석게 살아간다면 그게 어찌 가당한 이야기냐 그 말이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서 믿음이 성장하고 올라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지혜를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미 있고, 세상에서는 때로는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누가 가지고 있지 않은 평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거리가 점점점 멀어져 간다면 자기도 재앙 속에 들어가고 자기도 저주 속에 들어가고 자기도 징계와 심판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만들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는다는 명함은 가졌으나 하나님과 거리가 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천대합니다. 박대합니다. 박해합니다. 저주하고 미워합니다. 그래도 아무 일이 없거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은 힘을 쓰지 못하거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은 무능하거든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면 그 사람을 선대했을 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한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나타나서 그는 경험해야 되거든요. 원수를 갚으시는 주님은 하나님 자녀를 멸시하고 천대할 때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었을 때에 그를 멸시하고 천대했던 민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많은 민족을 특별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 심판이 왜 나타났습니까? 너희가 길을 갈 때 길을 막고 통과하지 못하겠다. 그러니 내가 그것을 기억하여서 그들을 심판한다. 거꾸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우상숭배 속에 들어갈 때에 그들을 노예로 삼아도 아무 일이 없어요. 그들을 핍박하고 9년 동안 7년 동안 12년 동안 노예 살림을 시켜도 오히려 노예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거예요. 노예가 일을 해주니까.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갔을 때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귀화하고 하나님의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 받고 솔로몬이 젊었을 때 하나님을 참 잘 섬겼을 때는 많은 나라 왕이나 여왕이나 간다게 여러 왕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신 그 지혜에 놀라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에 이 이스라엘이 강병을 누리고 여러 민족의 하나님 이름 때문에 떨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악행으로 달려갔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에 더럽힘을 당했고 멸시를 당했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저주하고 노예로 삼아도 아무 일이 없어.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방민족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포로로 끌고 가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래도 아무 일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결과가 이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내가 잘못된 길에 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결과가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 안 됩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우리는 용서해야 되고, 왜?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핍박했는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아니까. 참된 용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냥 참을 뿐이죠. 내가 약자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들은 약자가 아닙니다. 강자들이죠. 강자들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이 약속했던 그 약속이 결국 우리의 약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나 내가 세속적이 된 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 내가 주님의 길을 걷지 않은 채, 주의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은 채 강하고 담대하라? 그건 머리 깨지는 일입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일일 뿐입니다. 그런 망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성경 해석과 잘못된 적용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게 맞습니다.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강하게 하리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가 중요하지. 믿음이 떨어져가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잠들어가고 병들어가는가. 그래서 누가 나를 건드려보면 알아요. 내 수준과 주체가 뭔지. 누가 나를 비방해보면 알아요. 그 사람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 관여하는지, 아니면 내 아무 일도 없는지. 그래서 고난인, 환난은 내 믿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내가 정말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지, 깨어있는지. 찔러보는 거예요. 찔러보는 거. 고구마가 익었는지 감자가 익었는지 어떤 데서 찔러보잖아요. 찔러봐. 고난은 환난은 찔러보는 거예요. 돈 문제 해결 안 되고, 누가 나 인간관계에서 멸시하고 천대하고, 심지어 부부가 한 명은 믿고 한 명은 안 믿는 사람을 공격하고 찔러보면 내 현주소가 드러나는 거예요. 수준이 뭔지. 거기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되고 주님을 다시 사랑해야 되고 정말로 값싸게 2만원, 3만원, 만원짜리 성경 값싸게, 그냥 1,000억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게 하나의 말씀 선물로 줬어요. 다이아몬드 300만원짜리를 5만원에 산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5만원짜리를, 아니 100만원짜리를 단돈 10원 주고 산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하나의 말씀 1,000억, 만억, 1조가 넘는 걸 기껏해야 10,000원, 20,000원 주고 사가지고 쓸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금이 금인지 모르고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인지 모르면 아프리카처럼 피의 광산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지인데,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주님을 아프시게 했는지, 우리의 죄 때문에 얼마나 주님께서 고난당하셨는지, 또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 용서는 얼마나 위대했는지, 얼마나 놀라운 값을 치르셨는지를 다시 깨닫고 날마다 상고하며 우리를 핍박하고 멸시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바른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월만 보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와 관념 속에 눈 속에 살면서 시간만 흘려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시간만 지나고 신앙 연수만 더한다 해서 다른 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는 1대1이고 주님 관계가 1대1이 오매 깨어서 근신하며 다시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상고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인생과 삶을 드리고 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의 자리에 서서 성령의 은사를 내 경건으로 착각하지 아니하고 마땅히 드릴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또한 보통의 삶 속에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